고요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마주했던 불편한 일들이 떠오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마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남들과 비교하며 느꼈던 초라함, 내일 걱정에 무거워진 마음, 끊임없이 밀려드는 생각의 파도 속에서 오늘 밤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겪은 하루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내신 당신의 하루를 저는 압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웃어야 했고, 때로는 지쳐도 일어서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부처님께서 전하신 감사의 가르침을 나누려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부처님의 수행이며 우리의 마음을 근본부터 바꾸는 깊은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이 말씀 속에 오늘 밤 우리가 나눌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저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 혹은 앉아 이 목소리를 배경 삼아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졸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복을 짓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숨에 감사를 담고 날숨에 평화를 담아 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모여 지금 이 숨결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우리는 함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복이 되어 당신의 내일을 비추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정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아는 것보다 큰 이익은 없고 탐욕이 없는 것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는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산을 오르면 온 세상을 뒤덮은 듯 보이는 안개를 만나게 됩니다. 빽빽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 안개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듯 불안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한 발짝 내딛기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짙고 무거웠던 안개는 아침 햇살에 서서히 사라지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안개는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그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잠시 만들어낸 환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불만과 탐욕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있는 것에는 눈을 감고 없는 것만 세며 불안해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나은 직장. 끝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안개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부터 바꾸는 수행입니다. 안개를 걷어내는 아침 햇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어떻습니까? 구름은 하늘 높이 떠 있지만 결코 하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이고 바람이 바뀌면 흩어집니다. 구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우리가 구름을 잡으려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오고 그 비는 생명을 키웁니다. 우리의 복도 이와 같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복은 구름이 비가 되듯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복은 구름이 흩어지듯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누군가는 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누군가는 그 밥 한 그릇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따뜻한 이불 속에 누울 때 누군가는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폐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거나 당신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나무가 됩니다. 감사의 마음도 작아 보이지만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은 복의 씨앗을 말리는 바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불평의 바람이 불면 싹을 틀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그 순간을, 맑은 물 한 잔을 마신 순간을, 따뜻한 햇살을 느낀 순간을, 누군가의 작은 친절을 받은 순간을, 그 모든 작은 순간들에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당신의 본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불평과 탐욕의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상유타 니까야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래성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정성껏 쌓아 올린 모래성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높은 탑을 만들고 깃발을 꽂고 해자를 파며 아이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공들여 쌓은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울고 다시 쌓으려 하지만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모래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래성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평도 그러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의 모래성을 쌓습니다. 비교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며 불평의 탑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 모래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허무함과 괴로움뿐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불평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불만은 괴로움을 부르고 감사는 복을 부른다. 불평하는 마음은 복의 흐름을 막는 큰 바위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어떻습니까?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은 생명을 키우고 대지를 적십니다. 하지만 큰 바위가 강물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고이고 썩고 악취를 풍깁니다. 흐르던 물이 멈추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복도 이와 같습니다. 복은 흐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불평의 바위가 그 흐름을 막으면 복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합니다. 쌓이지 않고 고이고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을 막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또 힘든 하루가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밥을 먹을 때 이것밖에 없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할 때 왜 나만 이렇게 바쁜 거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생각이 복의 흐름을 막는 바위들입니다. 비교는 탐욕을 낳고 탐욕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거울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흐릿해지고 왜곡되고 더 이상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 마음의 거울에 쌓인 먼지와 같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울은 복을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복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왜곡된 거울은 없는 것만 크게 비추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건강을, 당신이 불평하는 가족을, 당신이 힘들다고 느끼는 일자리를 누군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가진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불평했는지, 몇 번이나 감사했는지 세어보십시오. 불평이 많았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아마도 더 무겁고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의 거울을 닦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부분만 맑아지겠지만 매일 조금씩 닦다 보면 거울은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불평의 먼지가 걷히면 당신은 이미 곁에 있던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이 맑아진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어떻습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됩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되고 소나무 씨앗을 심으면 소나무가 됩니다. 씨앗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자라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가 얻을 열매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을 심으면 불만의 열매가 열립니다.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열립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지를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오늘도 힘들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아침이지만 우리가 심는 씨앗에 따라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라. 감사 수행의 첫걸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만에서 감사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비추는 곳만 보입니다. 등불을 왼쪽으로 들면 왼쪽만 보이고 오른쪽으로 들면 오른쪽만 보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없애지 못하지만 우리가 볼 곳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밝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어디로 비추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에 비추면 부족함만 보이고 있는 것에 비추면 풍요로움이 보입니다. 똑같은 삶인데 우리가 어디를 비추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수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했다. 오늘 마신 차가 따뜻해서 감사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미소 지어줘서 감사했다. 이렇게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일은 쉽지만 감사한 일을 찾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마음의 등불이 자연스럽게 감사한 것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는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등불을 다른 곳에 비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이 순간 당신의 폐는 공기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혈액에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 2만 번 이상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피는 온몸을 돌고 뇌는 생각하고 눈은 보고 귀는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입니다. 수많은 세포들이 조화롭게 일하고 무수한 화학 반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이 순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을 깊이 관찰하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당신을 보호하는 지붕이 있습니까? 내일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잠들기 전 천천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넓은 들판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들판에 감사의 씨앗을 하나씩 심습니다. 오늘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 심고 오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하나 심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감사의 씨앗을 심어갑니다. 그 씨앗들이 밤새 자라서 아침에는 작은 싹을 틔울 것입니다. 매일 밤 씨앗을 심으면 당신의 마음 들판은 감사의 꽃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비옥한 들판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든 자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자라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자랍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이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모난 그릇에 담으면 모나게 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길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우리의 말도 그러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하는 말은 얼마나 됩니까? 수백,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물줄기처럼 흐르며 길을 만듭니다. 감사의 말은 복의 길을 만들고 불평의 말은 괴로움의 길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와 별로네요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별로네요라고 말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말은 듣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선한 말은 복의 씨앗이고 악한 말은 재앙의 씨앗이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복을 짓거나 무너뜨립니다. 옛날 한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늘 감사했습니다. 비가 오면 땅을 적셔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해가 나면 곡식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여겼습니다. 가난하면서 무엇이 감사하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밭에서는 유독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같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그의 밭이 더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곡식을 돌보면 곡식도 그 마음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일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복짓는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해가 비추면 우리 뒤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그림자도 손을 들고 우리가 걸으면 그림자도 걷습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복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시작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일을 할 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되뇌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만남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먹으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감사의 말은 점점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얼굴이 달라지고 당신의 눈빛이 달라지고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작은 행동이 미움으로 하는 큰 행동보다 낫다. 감사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남에게 베풀 줄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이고 평화로운 마음은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습니까? 작은 친절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무표정하게 받기만 했습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는 마음속에서 말라버립니다. 잠들기 전 내일의 다짐을 해보십시오. 내일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작은 다짐 하나면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감사 하나가 모여 큰 복을 이룹니다. 천천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뜹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미소 지으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과 함께 당신의 하루가 밝아집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나갈 때도 길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남에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의 말이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었을 때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마음이 더 가볍고 평화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스승이다. 가르침을 청하라.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경전에 담긴 감사와 만족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저 편안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만족을 아는 것은 부의 궁전이요. 만족을 모르는 것은 빈곤의 굴이다.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만족을 아는 것,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요. 신뢰가 가장 큰 친구요.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진 것입니까?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십시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맑은 물 한 잔, 편한 신발, 부드러운 옷감. 이 모든 작은 것들에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어머니이다. 감사는 모든 선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감사는 모든 좋은 것을 낳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것에, 그 상황을 통해 성장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원한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에, 듣고 있다는 것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탐욕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의 바다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샘은 작아도 늘 충만합니다. 조금만 길어 올려도 마음이 채워집니다. 탐욕의 바다보다 감사의 샘을 선택하십시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감사하는 능력, 기뻐하는 능력, 만족하는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등불이고 의지처입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신중히 말하라.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의 화살을 쏘면 그것은 돌아와 당신을 상처 입힙니다. 감사의 화살을 쏘면 그것은 돌아와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화살통에 감사의 화살만 담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나 불이 아니라 어리석은 친구이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지혜로운 친구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혜로운 친구와 같습니다. 늘 곁에서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어리석은 친구와 같습니다. 당신을 괴로움의 길로 끌고 갑니다. 어떤 친구와 함께 걸을 것입니까? 잠들기 전 이 말씀들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씩 음미하며 당신의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만족을 아는 것은 부의 궁전이다.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어머니이다. 부드럽게 되뇌십시오. 이 말씀들이 자장가가 되어 당신을 편안한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꿈속에서도 함께하며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더 맑은 마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입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본래 당신의 마음입니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감사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복을 부르는지, 불평이 어떻게 복을 막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불만과 탐욕이 사실은 안개와 같았음을 배웠습니다.
햇살이 비추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면 불만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찾던 복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았음을 배웠습니다.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듯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복은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씨앗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거든 하루 종일 당신을 시끄럽게 했던 그 모든 생각의 소음을 그저 배경음악처럼 흘려보내십시오. 불안도, 걱정도, 후회도, 원망도 모두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대신 감사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당신이 경험한 작은 감사들을 아침에 눈을 뜬 것, 맑은 물을 마신 것, 따뜻한 식사를 한 것, 누군가의 미소를 본 것, 편안한 침대에 누운 것. 이 모든 작은 감사들을 하나씩 세어보십시오. 마치 별을 세듯이, 마치 꽃잎을 세듯이 하나씩 천천히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감사를 생각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들숨, 감사, 날숨, 평화. 들숨, 감사, 날숨, 평화. 당신의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립니다. 당신의 몸이 점점 이완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이 마음이 복이 되어 당신의 내일을 비춥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감사의 씨앗을 심었으니 내일 아침에는 그 씨앗이 작은 싹을 틔울 것입니다. 매일 밤 감사로 잠들고 매일 아침 감사로 깨어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점점 감사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맑고 평화롭습니다. 감사로 충만하고 자비로 따뜻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당신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요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마주했던 불편한 일들이 떠오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마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남들과 비교하며 느꼈던 초라함, 내일 걱정에 무거워진 마음, 끊임없이 밀려드는 생각의 파도 속에서 오늘 밤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겪은 하루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내신 당신의 하루를 저는 압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웃어야 했고, 때로는 지쳐도 일어서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부처님께서 전하신 감사의 가르침을 나누려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부처님의 수행이며
우리의 마음을 근본부터 바꾸는 깊은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이 말씀 속에 오늘 밤 우리가 나눌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저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 혹은 앉아 이 목소리를 배경 삼아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졸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복을 짓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숨에 감사를 담고 날숨에 평화를 담아 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모여 지금 이 숨결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우리는 함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복이 되어 당신의 내일을 비추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정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아는 것보다 큰 이익은 없고 탐욕이 없는 것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는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산을 오르면 온 세상을 뒤덮은 듯 보이는 안개를 만나게 됩니다. 빽빽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 안개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듯 불안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한 발짝 내딛기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짙고 무거웠던 안개는 아침 햇살에 서서히 사라지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안개는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그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잠시 만들어낸 환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불만과 탐욕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있는 것에는 눈을 감고 없는 것만 세며 불안해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나은 직장. 끝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안개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부터 바꾸는 수행입니다. 안개를 걷어내는 아침 햇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어떻습니까? 구름은 하늘 높이 떠 있지만 결코 하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이고 바람이 바뀌면 흩어집니다. 구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우리가 구름을 잡으려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오고 그 비는 생명을 키웁니다. 우리의 복도 이와 같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복은 구름이 비가 되듯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복은 구름이 흩어지듯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누군가는 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누군가는 그 밥 한 그릇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따뜻한 이불 속에 누울 때 누군가는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폐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거나 당신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나무가 됩니다. 감사의 마음도 작아 보이지만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은 복의 씨앗을 말리는 바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불평의 바람이 불면 싹을 틀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그 순간을, 맑은 물 한 잔을 마신 순간을, 따뜻한 햇살을 느낀 순간을, 누군가의 작은 친절을 받은 순간을, 그 모든 작은 순간들에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당신의 본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불평과 탐욕의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상유타 니까야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래성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정성껏 쌓아 올린 모래성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높은 탑을 만들고 깃발을 꽂고 해자를 파며 아이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공들여 쌓은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울고 다시 쌓으려 하지만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모래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래성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평도 그러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의 모래성을 쌓습니다. 비교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며 불평의 탑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 모래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허무함과 괴로움뿐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불평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불만은 괴로움을 부르고 감사는 복을 부른다. 불평하는 마음은 복의 흐름을 막는 큰 바위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어떻습니까?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은 생명을 키우고 대지를 적십니다. 하지만 큰 바위가 강물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고이고 썩고 악취를 풍깁니다. 흐르던 물이 멈추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복도 이와 같습니다. 복은 흐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불평의 바위가 그 흐름을 막으면 복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합니다. 쌓이지 않고 고이고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을 막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또 힘든 하루가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밥을 먹을 때 이것밖에 없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할 때 왜 나만 이렇게 바쁜 거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생각이 복의 흐름을 막는 바위들입니다. 비교는 탐욕을 낳고 탐욕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거울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흐릿해지고 왜곡되고 더 이상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 마음의 거울에 쌓인 먼지와 같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울은 복을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복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왜곡된 거울은 없는 것만 크게 비추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건강을, 당신이 불평하는 가족을, 당신이 힘들다고 느끼는 일자리를 누군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가진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불평했는지, 몇 번이나 감사했는지 세어보십시오. 불평이 많았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아마도 더 무겁고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의 거울을 닦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부분만 맑아지겠지만 매일 조금씩 닦다 보면 거울은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불평의 먼지가 걷히면 당신은 이미 곁에 있던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이 맑아진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어떻습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됩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되고 소나무 씨앗을 심으면 소나무가 됩니다. 씨앗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자라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가 얻을 열매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을 심으면 불만의 열매가 열립니다.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열립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지를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오늘도 힘들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아침이지만 우리가 심는 씨앗에 따라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라. 감사 수행의 첫걸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만에서 감사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비추는 곳만 보입니다. 등불을 왼쪽으로 들면 왼쪽만 보이고 오른쪽으로 들면 오른쪽만 보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없애지 못하지만 우리가 볼 곳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밝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어디로 비추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에 비추면 부족함만 보이고 있는 것에 비추면 풍요로움이 보입니다. 똑같은 삶인데 우리가 어디를 비추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수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했다. 오늘 마신 차가 따뜻해서 감사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미소 지어줘서 감사했다. 이렇게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일은 쉽지만 감사한 일을 찾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마음의 등불이 자연스럽게 감사한 것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는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등불을 다른 곳에 비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이 순간 당신의 폐는 공기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혈액에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 2만 번 이상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피는 온몸을 돌고 뇌는 생각하고 눈은 보고 귀는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입니다. 수많은 세포들이 조화롭게 일하고 무수한 화학 반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이 순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을 깊이 관찰하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당신을 보호하는 지붕이 있습니까? 내일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잠들기 전 천천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넓은 들판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들판에 감사의 씨앗을 하나씩 심습니다. 오늘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 심고 오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하나 심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감사의 씨앗을 심어갑니다. 그 씨앗들이 밤새 자라서 아침에는 작은 싹을 틔울 것입니다. 매일 밤 씨앗을 심으면 당신의 마음 들판은 감사의 꽃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비옥한 들판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든 자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자라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자랍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이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모난 그릇에 담으면 모나게 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길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우리의 말도 그러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하는 말은 얼마나 됩니까? 수백,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물줄기처럼 흐르며 길을 만듭니다. 감사의 말은 복의 길을 만들고 불평의 말은 괴로움의 길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와 별로네요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별로네요라고 말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말은 듣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선한 말은 복의 씨앗이고 악한 말은 재앙의 씨앗이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복을 짓거나 무너뜨립니다. 옛날 한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늘 감사했습니다. 비가 오면 땅을 적셔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해가 나면 곡식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여겼습니다. 가난하면서 무엇이 감사하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밭에서는 유독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같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그의 밭이 더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곡식을 돌보면 곡식도 그 마음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일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복짓는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해가 비추면 우리 뒤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그림자도 손을 들고 우리가 걸으면 그림자도 걷습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복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시작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일을 할 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되뇌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만남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먹으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감사의 말은 점점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얼굴이 달라지고 당신의 눈빛이 달라지고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작은 행동이 미움으로 하는 큰 행동보다 낫다. 감사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남에게 베풀 줄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이고 평화로운 마음은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습니까? 작은 친절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무표정하게 받기만 했습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는 마음속에서 말라버립니다. 잠들기 전 내일의 다짐을 해보십시오. 내일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작은 다짐 하나면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감사 하나가 모여 큰 복을 이룹니다. 천천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뜹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미소 지으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과 함께 당신의 하루가 밝아집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나갈 때도 길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남에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의 말이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었을 때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마음이 더 가볍고 평화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스승이다. 가르침을 청하라.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경전에 담긴 감사와 만족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저 편안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만족을 아는 것은 부의 궁전이요. 만족을 모르는 것은 빈곤의 굴이다.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만족을 아는 것,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요. 신뢰가 가장 큰 친구요.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진 것입니까?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십시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맑은 물 한 잔, 편한 신발, 부드러운 옷감. 이 모든 작은 것들에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어머니이다. 감사는 모든 선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감사는 모든 좋은 것을 낳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것에, 그 상황을 통해 성장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원한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에, 듣고 있다는 것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탐욕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의 바다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샘은 작아도 늘 충만합니다. 조금만 길어 올려도 마음이 채워집니다. 탐욕의 바다보다 감사의 샘을 선택하십시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감사하는 능력, 기뻐하는 능력, 만족하는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등불이고 의지처입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신중히 말하라.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의 화살을 쏘면 그것은 돌아와 당신을 상처 입힙니다. 감사의 화살을 쏘면 그것은 돌아와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화살통에 감사의 화살만 담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나 불이 아니라 어리석은 친구이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지혜로운 친구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혜로운 친구와 같습니다. 늘 곁에서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어리석은 친구와 같습니다. 당신을 괴로움의 길로 끌고 갑니다. 어떤 친구와 함께 걸을 것입니까? 잠들기 전 이 말씀들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씩 음미하며 당신의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만족을 아는 것은 부의 궁전이다.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어머니이다. 부드럽게 되뇌십시오. 이 말씀들이 자장가가 되어 당신을 편안한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꿈속에서도 함께하며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더 맑은 마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입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본래 당신의 마음입니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감사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복을 부르는지, 불평이 어떻게 복을 막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불만과 탐욕이 사실은 안개와 같았음을 배웠습니다. 햇살이 비추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면 불만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찾던 복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았음을 배웠습니다.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듯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복은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씨앗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거든 하루 종일 당신을 시끄럽게 했던 그 모든 생각의 소음을 그저 배경음악처럼 흘려보내십시오. 불안도, 걱정도, 후회도, 원망도 모두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대신 감사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당신이 경험한 작은 감사들을 아침에 눈을 뜬 것, 맑은 물을 마신 것, 따뜻한 식사를 한 것, 누군가의 미소를 본 것, 편안한 침대에 누운 것,
이 모든 작은 감사들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마치 별을 세듯이, 마치 꽃잎을 세듯이 하나씩 천천히 세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감사를 생각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들숨, 감사, 날숨, 평화. 들숨, 감사, 날숨, 평화. 당신의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립니다. 당신의 몸이 점점 이완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이 마음이 복이 되어 당신의 내일을 비춥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감사의 씨앗을 심었으니 내일 아침에는 그 씨앗이 작은 싹을 틔울 것입니다. 매일 밤 감사로 잠들고 매일 아침 감사로 깨어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점점 감사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맑고 평화롭습니다. 감사로 충만하고 자비로 따뜻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당신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편안한 밤 되십시오.